우리가 읽은 유다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그 후손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더 잘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죠. 또한 성경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격려하기보다는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장점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 보는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보다도 그들이 잘한 점을 보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2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9세가 되었을 때에 내년이면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여러 번 거절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고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또한 모두 큰 단점과 과거의 실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나 단점보다는 장점과 잘한 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그 증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잘난 것보다는 못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단점보다는, 잘못한 것들보다는 장점과 작은 잘한 것 하나까지도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잘한 것을 보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을 더 보시고 그를 만왕의 왕의 가문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고 그가 태어났을 때에 레아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최고의 가수인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명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과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자랑스럽게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유다도 그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때 맏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할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들은 우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었을 때에 한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요셉을 죽여본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유다의 제안 덕분에 요셉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애굽으로 가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유다의 행동이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은 동생을 직접 죽이는 살인자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 20냥까지의 돈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행동은 동생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를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요셉을 팔아먹는 그 장면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두말할 것이 없이 쓸모 있는 재산입니다. 이 아이의 머리는 가치가 충분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재치까지 지녔습니다. 기름 항아리와 양모 꾸러미가 몇 개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장부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에 이렇게 이를 자랑하고 또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팔아 넘기는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판 것은 철저히 돈을 얻어내는, 이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을 죽이려는 형과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게 될 동생을 돈을 받고 파는 형, 두 형들 중에 누가 더 나쁜 형일까요? 물론 둘 다 나쁜 형이지만 신명기 2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다의 행동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악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생을 팔아서라도 취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유다가 일찍 독립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를 위한 그런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도 아직 분가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고 이방인이지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는 기준도 자신의 뜻을 쫓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인 사라와 결혼을 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면 같은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는데 유다는 이방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았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당시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아이를 낳게 하는 계대 결혼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둘째도
악을 행하여서 죽게 되자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그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가 다말의 고향에 가게 되었을 때에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와 동침하여서 결국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간음하였을 시에 최고의 형벌이 화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지만 결국 그 상대방이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움츠러지며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까지의 유다는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아버지를 떠나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고 약 22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야곱이 살던 곳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하여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 가게 되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막내 아들, 그 막내 형제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이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근심을 가득 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지요. 우리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자식을 담보로 삼았을 때는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자 야곱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 그런 아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지만 그들이 사온 양식 주머니에 베냐민 자루에서 총리의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이때도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단순히 운이 없거나 어떤 모략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완전히 자신이 책임지고자 이런 말을 합니다. 44장 30절에서 31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함으로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슬퍼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 되고 베냐민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이익을 추구하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부터 이런 의로운 사람, 다른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팔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회개의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이 43장과 44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참회 안에 위대한 변화를 위한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참회 안에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참회 안에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결국 우상숭배가 아니라 미풍양속인 양 포장하면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단체로 신사참배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과오를 뉘우치면서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의 책을 보더라도 이 소설은 미국 식민시대 청교도 신앙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한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여주인공이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 죄가 주변 마을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그녀는 마을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간음, adultery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 A를 주홍글씨로 새겨놓게 됩니다.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는지 참 많은 시간을 괴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새겨진 A를 간음이라는 단어로 보지 않고 천사, 엔젤이라는 의미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회개를 통해서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왕의 가문, 메시아의 통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이들은 하나같이 죄악된 인생을 살았고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삶을 그대로 철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회개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더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거룩한 변화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간 유다를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축복으로 대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혈육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 요셉을 노예로 팔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의미에서 이 혈육을 피를 흘리는 것보다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제의 허물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진다는 점에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유다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늘 앞장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가장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12지파의 인구가 기록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76,5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단지파인데 64,400명, 그 다음이 이사갈 지파로 64,300명, 그 다음이 스불론 지파가 65,500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은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막의 동쪽 진영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거나 또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이 파병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파견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12지파의 선두에 섰고 항상 12지파를 대표하였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가장 많은 인구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높이 사용하셨고 결국 모든 형제들이 그런 유다 지파를 높이며 찬송받는 지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그의 앞에서는 거칠 것이 없고 어떤 동물도 대적할 동물이 없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처럼 유다 지파의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화평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다는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근동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은 흔히 나귀를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에서는 왕도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메었다라는 것은 평화와 풍요가 함께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얻게 될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영원한 영적인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우유도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시면 그의 이빨이 희어질 정도로
그 가축을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우유를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단순히 유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다에게의 축복은 단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또한 그 유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 유다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실패한 과거가 있고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삶, 또 많은 민족에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장점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유다처럼 변화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